얘들아 샬롬. 일주일 동안 얘들아 잘 지냈지?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변함없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현장의 인원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욥기서야.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 강도사님이 대표로 읽어볼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 오늘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 욥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거든. 그래서 원래 이 욥이 누리고 있던 풍요로운 삶과 그리고 욥이 누리고 있던 화목한 가정들,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정과 평판이라는 것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때 이 욥이 어떻게 이 고난에 반응을 하는가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욥이 고통에,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 반응을 통해서 욥이 결국에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 성경을 보면은 이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이제 허락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마련인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쉽게 말을 해서 잠자고 있는 욥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당장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고통이라는 것은 냄새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도사님이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도사님의 말을 조금 잘 전달하기 쉽게 글귀 하나를 준비해봤는데, 알베르트 까미의 페스트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한 구절을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만 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는 동쪽에서 어렴풋하게 남아 냄새가 풍겨와 그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 놓여 있으며 페스트의 불길이 매일 저녁 그들이 바치는 곡물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키곤 했다. 소설 속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에 페스트, 그러니까 역병이 창궐하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이 역병이 창궐하게 되자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모르는 척하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 그 바람의 역겨운 냄새가 사람들의 코를 스치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소설가의 말처럼 이 냄새를 통해서 자기들이 처한 위치를 상기하게 되는 것,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것이 냄새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욥기서에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욥이 처한 현실, 욥의 그 마음속에서 직시해야 하는 그 무엇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냄새를 욥에게 바람에 실려 보내줬다는 거지. 비록 이 고통이라는 냄새가 향긋한 꽃향기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 빵을 굽는 냄새처럼 포근한 냄새는 아니지만, 누구나 이 냄새를 맡게 되었을 때 자신이 처한 위치와 현실,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 내가 직시해야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되는 순간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에게 오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직시해야 하는지 알게 되게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람들이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야. 성경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의인의 개념이 다 달랐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욥을 바라보면서 욥은 정말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갖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욥을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의인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욥이 갖고 있던 외향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좀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잖아. 바로 이 문제를 집요하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야.
욥기 1장 9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속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보기에 욥이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갖고 있던 풍요로운 그 재력,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인정받았던 평판, 다시 말해서 높은 인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재산과 그 가정과 그 인싸력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 성경은 이 재력과 인싸력을 울타리라고 말을 하거든.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사탄이 보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겉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이 울타리, 욥을 지켜주고 욥을 욥되게 하는 이 울타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면은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주하게 될 거다. 그 사탄이 말을 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욥이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과 그리고 평판들이라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났을 때 사탄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왔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까? 그랬을 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자신의 집이 불타고 남은 이 잿더미 위에서 병들고 연약해져가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욥기 2장의 내용이야.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후로는 사람들과 사탄이 말하는 욥을 욥되게 하는 울타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욥과 하나님, 특히 하나님이 바라보는 욥을 욥되게 하는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지. 욥은 자기 자신이 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모두 제하고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인물이었어. 그리고 이 욥이 까닭 모를 고통 가운데 놓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욥에게서 원했더라는 거야. 욥이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있을 때 욥에게 찾아왔던 욥의 새 친구들이 있었거든. 이 새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 욥의 새 친구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고, 이 사람들이 욥을 위로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욥을 위로해주기보다는 욥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에 닥쳤을 때,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욥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야.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번갈아 가면서
욥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말해주는데 그 대답을 듣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의 정답은 결코 해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잿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욥이 내린 결정, 그러니까 욥이 다짐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욥은 이 잿더미 위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을 때 허망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이 다 망했구나 라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욥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냐?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 설명되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외치고 하나님에게 뜻을 구했다라는 거야.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허락되나요? 이 욥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 이 하소연, 자신 안에 있는 이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할 때 이 간절함이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었고 끈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삶의 태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욥기서 38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할지니라. 아멘. 욥은 자신의 처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자신이 살았던 집이 다 불타고 남은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신실함, 그 간절함에 응답을 하시고 욥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야. 욥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경건한 생활이 자신의 울타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이 어떤 삶을 누리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려고 했던 그 경건한 생활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신의 울타리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것마저 넘어서서 그 모든 것마저 무너져 내리고 욥이 잿더미 위에 올라서서 아무것도 없이 고통과 절망만이 남았을 때 그제서야 딱 하나 남는 그 신실한 마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욥의 울타리이고 그 욥의 울타리가 욥을 의롭게 만들고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욥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고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고 사탄은 욥이 화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욥이 의롭다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통과 괴로움 앞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그것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신실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이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지. 욥기서의 결론을 강도사님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 굳이 말하진 않을게. 대신에 한 가지만 더 강도사님이
글귀 하나를 인용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이너 릴케라는 시인이 젊은 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 한번 들어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과 그 문제들 자체를 굳게 닫힌 방이나 지극히 낯선 말로 적힌 책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해답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욥기서에서 욥이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이거든. 강도사님이 아무리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해봤자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직접 내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밀고 나가는 삶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등에 짊어지고 온 몸으로 직접 밀고 나갈 때, 그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밀고 나갈 때 그제서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한 스텝 한 스텝 해결해 나가게 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 삶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청소년의 시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문제들을 그대로 내가 품에 안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강도사님이 오늘 기도하고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가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고통과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욥처럼 삶에 떠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부터는 인터넷이 아니고 오전 11시 동원교회 2층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자. 그럼 얘들아 다음 주에 보자. 안녕.